우리 같이 우리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14장 24절에서 37절, 구약 429쪽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찝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들이 본 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이 사울, 그리고 사실은 요나단이 친 거죠. 요나단이 쳤는데 지난주에 그 사울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132쪽입니다. 132쪽.
32쪽 24강.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그죠? 블레셋이 이제 혼미하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제 사울이 그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그 전하고 다르게 이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칼을 맞대고 동무들끼리 쳐 죽이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하나님께 물어라 이렇게 막 하더니 사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 기도하지 말고 예배 드리려고 빨리 가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모든 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말들을 보고 그의 행동들을 보면 자신을 위한 전쟁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생각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눈과 자기의 판단에 맞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여서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땠죠?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면 그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전쟁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엎드러졌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곤 신당에서 이 법궤 앞에 다곤 그 신상이 어떻게 돼 엎드려져 있는 그 동일한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봤습니다.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막 이제 도망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을 추격하는 가운데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서로를 치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 사울, 요나단의 군대들은 이제 가서 뒤에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그 사람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들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치는 겁니다. 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 2주 동안 계속 아마도 이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볼 텐데 사울이 점점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것이 점점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금 막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막 요나단이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하여 내가 막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요나단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요나단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에 나아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상은 그건 이제 2차적인 주제예요. 1차적인 주제는 뭘까요? 요나단의 신앙을 통해서 사울의 뭘 드러내는 겁니까?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사울이 얼마나 공허한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겉보기에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제사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교회 다니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이고 사람들이 이 절에 가는 거나 교회당에 가는 거나 비슷하게 때론 종교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도 보기에는 이 베냐민 지파이고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는 사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지 않는 그가 얼마나 공허한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에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건데 너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이 인간의 어떠함을 계속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세운 그 왕이
얼마나 헛개비 같은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참 왕으로 세울만하다. 뭐 처음에 막 추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보기에는 그러한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얼마나 사람들 눈에 그럴듯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손으로 지금 비 오잖아요. 그죠? 비가 막 어제랑 그저께는 막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월요일 날에 수련회 왔던 팀은 청년부는 왔다가 그냥 비 오는 것만 보다가 갔어요. 바닷가다 한번 못 들어가고 바닷가에 비 와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수영 금지, 파도가 넘치니까 수영 금지 뭐 이렇게 써있어 아예 들어가서 못했거든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막 억수가 쏟아지면 이렇게 하면 금방 손에 받아지잖아요. 근데 손으로 물을 받으면 물이 어때요? 계속 담아집니까 이게? 그릇처럼? 아니죠? 손에 줄 수 없는 물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내 상황과 환경에 보기에는 그럴듯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그럴듯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은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 물을 손에 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질문 132쪽에 본문 질문 1번 1번 본문 질문 1번 아래쪽에 한번 천천히 같이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24절에 나타난 사울 왕의 말 속에서 그의 전쟁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며 누구의 원수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24절에서 사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셋째 줄부터 보면 24절에 저녁 곧 찾으셨습니까? 예.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잖아요.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치는 거예요. 칼로 치는데 저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기 전까지 오늘 저녁까지 다 치기 전까지 저녁 때문에 전쟁 어차피 못하니까 치기 전까지 음식물을 입에 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그거 이제 이후에 볼 거지만 제가 요즘 벗어도 되죠? 제가 이 자켓을 입고 있으면 더워요. 제가 그래서 에어컨을 맨날 트는 거고요. 자, 보면 사울이 하는 얘기가 재밌습니다. 저녁 곧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원수에게요? 그게 자기의 원수예요. 이게 지금 사울은 가나안 땅에서의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불러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내보내고 그들을 멸절시키라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언별리 사람들을 다 쫓고 우리가 지배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굳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싹 다 칼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랬잖아요. 여리고성도 그랬고 절멸시키라고 했죠. 가축까지. 그거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요즘에 히브리서 보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봤지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가죠. 그죠? 근데 그 400년 수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때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찰 때에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이 땅이 없어서 마치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서 인디언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죄가 다하여
하나님을 패역한 대로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사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막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뭐 이스라엘 땅을 뭐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뭐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의 후예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잖아요. 지금도 막 압박하거든요. 거의 못 살 정도로 압박을 해요. 그리고 공연히 공권력을 사용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성경적인 시각을, 이렇게 잘못된 성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걔네는 그 땅은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이것을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 땅을 지배하라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의 죄를 돌아보며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근데 여기서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원수라는 거예요. 내 원수. 내가 내 원수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자꾸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맞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전쟁을, 그 싸움을, 우리들의 삶을 자꾸만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싸우는지 잘 우리는 불가하지 못해 잘. 그냥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내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잘 벌고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헛단 전쟁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날 위해서 싸우는데, 날 위해서 나중에 보면 막 무슨 재단을 막 하고 있다가 볼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자꾸만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나를 위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사울이 겉으로 봤을 때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예배에 출석하는데 그런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 원수인 거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전쟁 자체가 시각이 잘못됐어요, 이미.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나중에 이 사울이 막 악신에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막 그래서 그 악신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해서 기억나세요? 창을 냈다 던지잖아요. 아마 그거 맞았으면 다윗이 벽에 꽂혔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행히 피해서 그 창이 벽에 꽂혀버립니다. 그런 거 나중에 보이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합니다. 자, 한번 2번 들어가 보죠. 2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들은 피곤하였고 배고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숲풀 사이에 꿀이 있어도 블레셋에게서 탈취한 음식물이 있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24절에서 본 대로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거 그렇게 하는 사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나단이라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울이. 근데 사울이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요나단이 나중에 있다가 가다가 너무 지치니까 꿀을 찍어 먹잖아요. 그죠? 오늘 읽었듯이. 그런데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맹세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듣지 못했으니까 오늘 읽은 대로.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만약에 누구든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사람 있으면 내가 요나단이라도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야 우리가 먹을 새가 어딨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에 복음 전도하기 바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음식물을 안 먹은 게 아니라 뭐가 두려워서? 사울 명령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다시 쉽게 얘기하면 죽기 두려운 거야. 군법에 의해서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사랑해서 일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비슷한 게 뭐 있을까요? 우리들이 죄와 싸우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 왜 안 지으려고 그래요? 벌 받을까 하는 것은 그래도 고차원적인 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거 복 못 받을까 봐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내가 어찌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예수를 다시 못 박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 이미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뭐 그 죄는 벌써 사해졌으니까 뭐 난 또 죄져도 되지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운 이유는 이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죽을까봐 이러는 거예요. 자기 죽을까봐.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사울도 그렇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도 다 흐트러져 있었어요. 이미 시작부터 사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흐트러져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으면 사람 왕을 안 세웠겠죠.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왕을 세우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시작부터가 인간 왕을 열방들처럼 인간 왕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 왕은 또 어때요? 또 이 사람이 좀 그래도 괜찮았어야 되는데 이런데 이 말을 여기다 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남녀가 결혼할 때 사랑에 빠질 때 이게 좀 이 사람이 좀 더 낫고 이 사람이 좀 덜해서 결혼한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둘이 좋아하니까 그죠? 좋아하니까. 근데 이걸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 둘이 서로 콩깍지가 세서 서로 좋아하니까 그죠? 혹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보면 부부도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남편은 괜찮은데 여자가 좀 그래. 혹은 여자는 괜찮은데 남편은 좀 그래. 그럽니까? 아니요. 똑같아서 부부인 거예요. 그죠? 똑같아서 부부인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왕을 세웠고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백성들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둘이 쿵짝이 맞아서 지금 둘 다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무 음식인지 먹으면 저주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한 왕을 보면 사실은 이 맹세보다 맹세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사울은 욕심이 있는 거야. 뭐가 욕심이 있어요? 내가 내 원수들 블레셋을 다 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소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사용하고 누구도 사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나쁜 마음 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용하고 하나님 백성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목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젊은 목사 조성경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집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구해서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제가 어려도.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이걸 사울의 입장으로 들어보면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나중에 볼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니까 따라야 되겠으니,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걸 얼마나 조종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도 이용하면서 자기 소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비유하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사울이 딱 그런 거예요. 나중에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거 굉장히 잘 생각합니다. 왜? 너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뭐 헌금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꼼짝 못하고 이제 말을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들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뭐라 그래요? 이만희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단들이 거의 이런 걸 사용해요. 이런 걸 사용해서 헌신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헌신은 중요한 건데 이단들이 이렇게 사용하니까 헌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헌신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게 막 이단하고 오버랩되면서 막 그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헌신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순종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제어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먹지 않고 자기의 소욕을 이제 채우려고 이제 그렇게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사울 왕이 땅을 어떻게 만드는 존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읽었지만 피곤하다라는 말이 세 번 정도 나옵니다. 이 짧은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왜 피곤한 거예요? 못 먹고 전쟁하니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고픈데 계속 일하면 땡겨서 일하는 증상이 어떻습니까? 짜증도 나고 저는 이렇게 막 손이 막 떨리고 당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니 당연히 전쟁을 아무리 도망가는 그 블레셋을 치는 거라 하더라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피곤하다라는 말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나단은 그 얘기 못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막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숯불에 들어가니 땅에 꿀이 있더라. 그러니까 벌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집에 꿀이 막 있으니까 그거 먹고 힘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막 밥을 못 먹어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기운 차리자. 그럼 뭐 먹어요? 당 있는 사람들 뭐 갖고 다닙니까, 주머니에? 사탕 이런 거 갖고 달달한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 힘이 나죠. 김영기 집사님도 새벽에 나가가지고 밥 못 먹고 막 일하다가 배고프면 뭐 드신다 그래요. 전에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막 미스커피 자판기로 막 세네잔 마신대요. 왜 그럴까요? 커피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분이 있어서 잠깐 마시면 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 본문에 보면 땅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꿀을 찍어 먹는 사람이 없어. 이거 먹으면 더 힘내서 블레셋 죽일 수 있는데. 왜? 사울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데 2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맹세할 때 듣지 못했어.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요나단이 원래 자기 무기든 자고 2명만 가서 블레셋을 막 쳤었잖아요. 그러니 전쟁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얘기 당연히 못 들었겠죠. 그러니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힘드니까 막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당신 아버지가 저주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요나단이 한 얘기가 29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곤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곤란하게 했다, 이게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이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제 7장에 나오는 그 아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멸절하고 모두 다 태워버리라고 했죠. 그죠?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고, 가축들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거 다 태워버리라고 했죠.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외투 몇 벌, 금덩어리 이런 거 이제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리고 성에 이어서 무슨 성을 칩니까?
아이성을 치는데 거기서 지잖아요. 그래서 여수아가 막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막 그러죠. 이게 무슨 일인지.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거 막 제비뽑기 해가지고 점차 지파로 막 가더니 그 가족이 뽑히더니 나중에 아간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몇 개 훔쳤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너가 괴롭게 했다. 그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그리고 이제 다 불사르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하고 들어가면서 뭐라 그런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유명한 사사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에서 이기면서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집 문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누가 나옵니까? 그 입다의 딸이 나오죠. 그래서 입다의 딸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입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경솔하게 맹세한 거죠. 그래서 자식이 죽게 됐죠.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림자처럼 무언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원래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사사기처럼 평온하게 화평을 가져와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곤란하게 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원래 왕이 나중에도 그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왕의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곤란하게 하는 자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보죠. 4번 시작. 사울 왕이 사리사욕 때문에 한 맹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실수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렸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무엇이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이 됐다라는 건 전쟁은 멈추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치다가 해가 졌으니 당연히 전쟁을 할 수 없으니 그 낮에 그 사울이 했던 맹세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맹세의 기간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4절에 그랬잖아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저녁 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맹세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저녁 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32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어요. 자, 우리가 삼겹살은 흔히 안 그러지만 소고기는 배가 고프면 흔히 고기도 그렇죠. 우리 사람들과 막 많이 먹다 보면 배가 너무 고프면 안 익은 것도 대충 익어서 먹고 막 그러죠. 비유하자면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다가 어떻게 먹었다고요?
피째 먹었어요. 근데 이게 피째 먹는 거는 뭐냐면 우리 육회를 좋아하고 소고기는 살짝 안 익혀 피가 흐를 때 먹는 게 맞지만 율법에 의하면 구약 백성들은 피째 먹으면 뭐라고 있냐면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는 그 짐승의 생명 피에 있는 거예요. 피에.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피째 먹지 말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원래 이 재물을 잡을 때에 우리가 이 번제단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보면 짐승을 이렇게 기절만 팍 시켜가지고 불에다 확 태웁니까? 통째? 아니죠? 배를 다 가르고 피를 다 쏟고 내장을 다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번제단에서. 그죠? 돌 위에 올려놓고 원래 그렇게 해야 그게 율법에 막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 막 태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막 땅에서 막 그냥 막 배가 너무 고프니까 막 해집어 먹는 거예요. 막 피째. 그러니 우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야만스럽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먹으니 그것을 가서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뭐 했다? 믿음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율법을 어겼다라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식으로 너희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말하죠. 사울이 할 말일까요? 이게 사울이 할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본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이 말한 대로 믿음 없이 행한 거다 누구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면서 믿음 없이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는 거예요. 이게 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한번 이제 5번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 왕은 소와 양을 잡은 큰 돌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 피째 먹으니까 이제 큰 돌을 33절 끝에 보면 이제 큰 돌을 4개로 굴려오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소와 양을 잡아먹어라.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보면은 마치 큰 돌을 쌓았다. 그리고 뭐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소를 끌어다 거기서 잡음에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감사의 제단이 아니었어요. 우선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린 그것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갈 것을 싫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레위인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예루살렘, 남유다인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안 돌아올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의하면 그 제단 자체를 만드는 것을 사실은 이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번제단은 어쨌거나 뭐 만들긴 만드는데 그 앞에서 하는 말이 사실은 중요해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줄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제단이 혹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 한들 이 동기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 앞에서 사람들을 먹이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울은 거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한 블레셋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15장 보지만 15장의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블레셋 전쟁을 마치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거 이상하죠? 이게 점점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우리가 막 보면 사울이 정말 이랬을까? 아니야, 그래도 사울은 선한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 자꾸 이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처음에 사울이 안 그랬으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 제단도 사실 자기를 위해 쌓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을. 그리고 나중에 자기 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왜 보는 거예요? 사울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중심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교훈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에서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래요. 우리 6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 왕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은 채 자신이 계획을 세워 백성들에게 발표합니다. 그 계획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공격하자! 제단 막 뒤에서 막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짐승 죽여 먹고 막 제사 지내 막 그런 걸 막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계속 치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 전쟁이 사울에게 속한 전쟁이면 사울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쟤네들 어차피 도망가고 계속 치자.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36절 중간에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거 무슨 생각이 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문득 사사기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전에 누가 있었어요? 무슨 성경이 있어요? 루키가 있었죠? 그 루키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사기가 있었잖아요. 그 사사기에 항상 반복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이 계속 나타나죠. 사사가 나타나. 하나님 이방민족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보냈어요? 사사를 보냈어요. 사사 보내니까 평온하니까 어땠어요? 어때요 사람들이? 또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러다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또 어때요? 하나님 죄를 지고 살아가고 막 그게 아주 극명하게 반복된 것이 사사기의 이 패턴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지금 여기서 왕이 그렇게 얘기하자고 얘기했는데 좀 지각이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지 않고 우리들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예견하셨잖아요.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사무엘 너 마음 아파하지 마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린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거 볼 때는 설마 뭐 이렇게까지 뭐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들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열방처럼 그냥 왕을 섬겼던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7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제사장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제사장의 권고대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마치 이것과 같이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울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 저녁에 슬펐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아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전쟁에 이겼는데 지금 내일도 가면 저 칼로 쳐 죽이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다 쳐 죽이고 막 고기 뜯어먹고 있는데 안 기쁘겠어요. 그렇죠? 저 원수 같은 놈들 죽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우리 자꾸 이제 옛날의 기복신앙처럼 자꾸 만사형통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집이 잘 되고 막 그러면 별일 없으면 자꾸 이제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도 오케이 된다라고 우리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린 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에게 아무 일도 없고 나에게 평온하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해주시는 거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도 만족해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산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보기에는 정말 아주 행복하다니까요. 원수인 이스라엘 백성들 물러가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물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막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고 내 기도 제목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크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이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요나단도 그랬잖아요. 이길 전쟁이 전혀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일까 하노라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 전쟁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죠?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잘 고민해야 되는 거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칫 오해하면 자꾸 물질적인 거,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 기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때로는 우리들의 어떠함,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막 사울처럼 금식하여서 막 헌신하여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막 헌신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굿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절정이 이르면 막 뭐 합니까? 막 칼을 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 엘리야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뭐 다른 이 고대 역사에도 보면 항상 이 절정에 이르면 뭐야? 막 자해하잖아요. 왜 자해합니까? 막 피를 보여서 그 신 앞에 자기의 헌신을 막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어떠함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신앙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서 한번 질문 읽고 우리가 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 왕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탐욕과 탐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중적인 사람이 되면, 이면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면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차라리 자기중심적인 것을 자기가 아는 사람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겉으로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속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사실은 속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으로 신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자기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참 강교하고 다양해. 사람이 자기가 속이는 걸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 항상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성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중에 굳이 왜 이렇게 기도회로 이렇게 모입니까? 왜 이렇게 모임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비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를 계속적으로 비추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맞죠?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한 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중에 모임은 다 뭐예요? 우리는 통상 예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회나 모임이라고 아예 명칭도 그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어떠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면 되고 기도회나 모임은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제가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대유리문답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리문답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되죠. 그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안 읽어보세요. 말씀을 안 읽고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봐요. 그럼 어때요? 막 내가 갑자기 확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집니까?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희미해져요. 뭐가 희미해져요? 이삭처럼 희미해져요. 틀림없이 야곱을 장자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자꾸 어떠는 거야? 에서가 좋은 거야. 왜 에서가 좋아요? 나한테 잘하거든. 그리고 사냥해가지고 나한테 맛있는 거 막 주거든. 맞죠? 우리 이번 주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된 거야? 말년에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안경 써야 된다, 안경 써도 안 된다, 눈이 멀었다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실제로도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그냥 현실이 내 입에 만족스럽게 해주고 내 배 배부르게 해주고 나 만족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의 말씀 예배는 그 주일날 한 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고 짬이 되고 내 일상에서도 24시간 중에서 어떻게 돼요? 짬을 내고 시간을 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가요? 그냥 이런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가슴에 탁 품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걸 알려고 뭐 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모임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나눠준 맥체인 성경 읽기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에 다니면서 괜한 불공 드리고 그런 내 기도가 들어주려나 이런 쓸데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내가 오늘 하는 삶이, 하는 행동이 정욕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인가를 좀 더 확연하게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사울 왕은 그래서 모든 실패나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죄를 직면 안 하니까 자꾸 사울이 뭐 했어요? 사울이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본 대로 자꾸 누구 지목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꾸 남의 눈에 티끌 지목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지금까지 계속 불순종해가지고 이런 꼴까지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배고프고 배가 고파가지고 뭐 핏째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뭐 없다고? 믿음이? 믿음 없이 행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 영적인 눈에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실패나 어떤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뭐 하는 거야? 남 탓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산 건 생각 안 하고 누구 탓하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우리 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어거스틴 교부가, 그 믿음의 교부가,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 침상에 힘이 없어. 자기가 생명세 들 수도 없어. 우리도 언젠가 그럴 날이 오겠죠. 응? 그런데 그때 뭐 해달라고 그래, 옆에 사람한테? 성경 읽어달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읽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말씀 읽어달라고 할 것 같아요? 평안하게 내가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러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죽을 때 무슨 시편을 뭐를 읽어달라고 그러냐면 시편을 읽어달라고 해요. 근데 시편에서 뭘 읽어달라고 그러냐면 회개의 시편을 읽어달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시편을 계속 읽어달라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내가 이렇게 지금 암에 걸려 죽는 것은 그동안 내 와이프가 탄식을 자꾸 줘가지고 내가 암에 걸려 죽은데 내가 죽게 됐네 아이고 원통해 이런 남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은 거를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 교회에서 남탓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거나 표면상의 성도거나 아니면 좀 어리거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누가?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전당포에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더 받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멸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던지죠. 왜 그래요? 내가 이거 멸류관 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한테 씌워주셨으니 이거 값은 이거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공로는 다 주님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사람이에요. 매일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 작은 죄 하나에도 아파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잖아요. 어디에 가서 뭐 이렇게 죄 같지도 않아. 에이, 그 일반 사람들은 다 해. 죄가 아니야 사실. 뭐 어디 슈퍼 갔다가 뭐 이렇게 뭐 하나 뭐 갖고 오고 뭐 이렇게 뭐 많이 갖고 오고 막 이러는 거.
뭐 그게 죄라고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죄가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하나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거 하나 한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근데 옆 사람은 어때요? 둔감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 둔감한 사람들은 야 그거 어때? 다 해. 네 이거 5,000원짜리 5,000원.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걸 나한테 500원에 샀어. 500원에 팔았어.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 야 그 주인은 그런 거 기억도 못해. 500원 갔을 때 운이 좋은 거 그냥 재밌게 즐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500원에 5,000원짜리 산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4,500원 주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믿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 똑같네? 아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유치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보는 사울은 안타깝게도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오늘 비도 오는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오셨잖아요. 올 때도 이런 마음으로 아휴 내가 가면은 내가 또 안 가면은 우리 조목사가 혼자서 일하다가 또 불 다시 끄고 그러겠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도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 없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어때요? 오늘 안 주시네 집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안 주시면 하나님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어에 튤립 교리 5개 할 때 마지막은 뭐예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뭐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끄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배반하지 않도록 이끄신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전부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사무엘상 2호 교재가 이제 4번 정도 남았습니다. 4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 9월 중순쯤에 끝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2권으로 계속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혹시 사무엘상 오늘 나눈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나눌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